우리 교회가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자, 우리들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불리움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창립 기념일 때가 되면 늘 매년 빠지지 않고 교회론,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론, 그 일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가을 변화선 때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어떤 권사님이 아주 감격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한 번도 하지 않던 변화산 완주를 했다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남편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분이라 매일 저녁 술을 먹고 술 때문에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결심을 하고 저녁에 술을 먹지 않고 변화산을 완주한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변화산에 완주를 하는 이 기간 중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혹시라도 저녁에 밤에 술을 먹으면 새벽에 못 일어날까 봐 결심을 하고 절대로 저녁에 술을 먹지 않고 낮술을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혼자 먹은 게 아니라 그 직원들까지 같이 데리고 가서 낮술을 먹고 변화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대답은 두 가지. 하나, 어떻게 변화산에 오르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서 새벽에 교회를 올 수 있는가? 이거 너무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대답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술을 먹으면서도 변화산에 오른 것이 얼마나 대견한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 이런 대답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완전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부르셨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완전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변화시켜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변해가는 과정, 그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이 아닐까.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들과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신앙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다 개인적 체험이 있지만 우리 만나교회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가.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 신학자가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들이 믿는 교리, 우리들이 합의된 이런 교리, 그리고 우리들의 체험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서양 큰 바다에 가서 바다를 보고 바다는 이래라고 느끼는 건 개인적인 체험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보고 와서 그 바다를 그림으로 그리고 지도를 그려놓고 사람들이 그 지도를 보면 바다가 이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개인적인 체험도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믿는 것이 교리, 함께하는 공동체 고백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게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통일하게 고백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명확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정상적인 교회들은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땅 위에는 모든 교회들이 그 같은 고백을 하지만 여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믿는 교회들마다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이 고백의 바탕 위에서. 그래서 만나교회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 만나교회의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만나교회 사명 선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교회 교인들은 이 사명 선언문의 기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공동체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만나교회 사명 선언문, 조금 아까도 우리들이 한번 낭독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나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들이 올해 제일 많이 힘썼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을 읽는 일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했고, 그런 우리가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일, 이게 만나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일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해,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해. 그러나 이 불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주를 고백하는 공동체로 함께 모였다는 거죠.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가지고 요걸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한 몸이야.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공동체를 뭐라고 여겨요? 형제, 자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독특함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유니버셜한 아주 보편적인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게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너희가 부인을 당할 수 있다. 우리들이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부인당할 수 있고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일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죠. 자, 2022년 8월 바로 지지난 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 잘 섬기고 있는 이제 코디 연구소라고 하는 곳과 우리 국민일보가 함께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자, 먼저 하나를 보여주실까요? 현재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가슴 아프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물어봤더니 60.5%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이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걸 보세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이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를 이렇게 조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대답이 65.8%에 이른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설문조사를 보고 굉장히 낙담이 됐는데 이 두 번째 설문조사를 바라보며 이게 소망이 있구나.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과반수 이상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신앙생활의 본질의 회복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풀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와 신앙인들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자명해질 텐데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우리 신앙 내적인 공동체에서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냐면 윤리의 회복과 실천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들 참 우리들 마음 아픈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자기를 이렇게 커밍아웃 했던 많은 유명 인사들, 셀럽들 가운데 한순간에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좌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 우리들이 진정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으니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여기에 모였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창립 기념일 때마다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담장 밖을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윤리 회복과 실천을 위하여 이 땅 위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 본질적인 교회 회복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믿음의 본질에서부터 회복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듣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든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말래도 할 거예요. 뭐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자,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해보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많은 말씀들이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돈 얘기입니다. 굉장히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들의 삶의 돈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신앙은 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 15절부터 2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찬찬히 한번 봉독해 봅시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돈과 연관된, 물질과 연관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종종 이 악함, 죄와 연관 짓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아주 중립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 자,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세요? 돈을 사용하세요? 사실은 사용해야 되는데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면 마음 아프다 그랬죠. 짝사랑은 늘 마음 아프게 끝난다고.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나를 안 사랑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마음 아파요. 우리들이 이 성경적으로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자,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문맥으로 보아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유산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국민일보와 함께 제가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유산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캠페인 기사를 쭉 썼는데 사회면에 6월 23일자 신문에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2016년에 1223건이었는데 2020년에 2095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 는 것은 저기 사전 증여 증가 추이와도 또 무관하지 않은데 2011년에 14조였는데 2020년에는 59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는데 뭐가 점점 많아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산 문제를 가지고 소송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형이 독차지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동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진짜 그렇게 다 독차지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동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아마 이 중에도 유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그런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불공평하다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는 흥미로운데 여러분도 흥미로운 걸 찾아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제가 왜 흥미롭다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유산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유산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해서 탐심을 물리쳐라. 이건 유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탐심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 가운데는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월 7일자 신문에 났던 기사를 제가 또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바로 지난해 통계죠. 60세 이상 가구 주 자산 추이를 보니까 2012년에 2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 평균이죠. 2021년에는 4억 6천만 원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뭐 집값이 오르고 뭐 이런 원인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었는데 저 자살률을 보니까 60대 이후에 80대에서는 전체 연령대 자살률이 62.6%, 38.8% 자살률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2020년 통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재산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과 우리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재산이 늘어나는 저 기간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점점점 늘어나는 걸 보니까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돈에 대한 가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검사내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김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검사내전에서 법대로 하자는 것은 상대방의 공존과 상생은 개뿔, 널 반드시 박멸시키겠다라는 말의 우회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법에 의한 분쟁 해결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 새로운 분쟁과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다. 모든 소송의 승자는 언제나 법률가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재산 문제를 가지고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이 어디로 가냐? 법으로 해결하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법으로 잘 해결하자가 아니라 너를 박살내겠다. 이런 의미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결국 승자는 변호사만 돈을 번다. 이 안에 있는 변호사님들 죄송합니다. 변호사만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그러면 정말 중요한 우리들이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또 하나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2년 6월 9일자 신문에 이 기부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기부 참여율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인의 기부 의향을 조사했는데도 2021년부터 21년까지 기부 의향도 점점 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 자살률이 늘어나는 것과 행복하지 않은 일들과 기부율이 줄어드는 일들이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많이 쌓아놓고 내가 이거 잘 쓰고 평안히 있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예요? 생명의 유한성을 알지 못하는,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거두갈진데 내가 쌓아오는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태도는 청지기 의식이었어요. 청지기 의식 많이 들어보셨죠? 청지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근데 진짜 청지기 의식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동안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의식, 그것이 청지기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써야 좋은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지난 역사 가운데 이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잘 사용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다 실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산 기부라는 거였어요. 사실 한국 사회 안에서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굉장히 터부시된, 그래서 유산 기부 운동을 했던 모든 캠페인들이 다 실패를 했어요.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탐심을 물리치는 이 돈, 유산 기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나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들이 고민하고 제대로 쓰기 시작할 때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때 이 사회의 윤리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데 지금 이 이야기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남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 아니 목사님 저런 설교를 왜 해? 나는 지금 쓸 돈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돈이 많고 적고 남기고 모자라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부라고 하는 것, 유산 기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이 법률적으로 유산 기부를 아예 못하게 막아놓은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을 증여할 때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 법으로 막아놨어요. 단적인 예가 2002년 한 180억 정도의 주식과 현금 15억을 아주대학에 기부했던 분이 있어요. 수원교차로 창업주였던 그 황필상 씨인데 이분이 기부하고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금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기부한 것보다 더 많은 225억까지 물어야 될 세금이 늘어났어요. 다행히 2017년도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는 기부를 한다고 해도, 또 주식으로 기부를 한다고 해도 한 5%에서 10%만 넘으면 주식을 받은 어떤 좋은 공익재단들이 증여세를 5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다행인 것은 2020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익기부 과세에 대한 입법 과제 보고서, 말도 어렵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냈고, 저희 월드 휴먼 브릿지와 만나교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의 법을 바꾸는 일이에요. 아, 이거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곧 국회에서 이런 입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포럼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물질들을 어떻게 흘러가게 하는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언장을 써놓는 운동들이 한동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2003년 11월 3일에 11월 5일에 세상을 떠난 어떤 분인데, 그분 은행에 현금 123억이 있었어요. 이제 하도 그냥 억조 이런 게 뭐 놀래지도 않네. 123억이 있는 그분이 유언장에 뭐라고 썼냐면, 이 돈은 전부 연세대학에 기부한다라고 썼는데, 유언장에 썼는데, 형제와 조카 등 7명이 소송을 냈어요.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 근데 이겼어요. 그래서 연세대에 가려고 했던 123억이 다 그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유언장을 써놓고 이렇게 쓰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이 죽어서 뭐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들이 살아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청지기 의식,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두 가지가 걱정이 돼요. 하나는 이 이야기가 혹은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고 저는 그 교회의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화가 날지도 모르요. 이건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 중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형제들이 사남매가 가끔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을 남겨주시지 않은 게 가장 큰 유산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 형제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제가 설교할 때 이 시계를 자주 찹니다. 오메가, 저희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이게 줄이 낡아서 제가 먼저 한번 갈았고요. 제가 그래도 아버지가 나한테 이거 유산을 좀 남겨줬어. 그랬더니 저희 형이 그걸 네가 왜 갔냐. 그리고 형제 간에 좀 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말도 없이 이 시계를 가졌다고. 저희 형은 저희 아버님 만년필 하나를 가졌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 형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유산이라고 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만나교회를 은퇴하실 무렵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진짜 아무 재산을 안 남겨놓으셨으니까 교회에서 집을 하나 해드렸어요. 근데 저희 사남매가 모아서, 아버지 평생 집 없이 사셨는데 은퇴하고 뭐 집을 가지세요. 그냥 교회 헌금하세요. 우리 사남매가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집을 교회에 헌금하고 전세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남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제대를 하시면서, 그게 핏값이죠. 이제 퇴직금 받고 했던 것으로 아마 땅을 어디 사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못 쓰는 땅을 사셨어요. 또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땅을 좀 팔 수 있겠냐고, 뭐 사업을 하겠다고. 제 기억에 확실치는 않은데 그 땅이 한 1억 6,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 형이 그거 왜 네 맘대로 했냐, 또 싸움이 한번 날 뻔했어요. 자, 농담이에요. 네. 그 돈이 이렇게 땅이 팔렸는데 제 아내하고들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 돈이 어떻게 쓰면 제일 기뻐하실까 생각하다가 교인들에게 요 십자가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새가족들 신방하면 요 십자가를 드리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핏값으로 남겨주셨던 그래서 한 1억 6,500만 원쯤 되는 걸 가지고 전 교인 가정에 이 십자가를 만들어 드렸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집에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이거 좋은 십자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보험을 드셨어요. 우리 어머님 참 현명하시죠. 살아생전에 보험 든 거 어머님이 다 받아서 쓰시다가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이렇게 증여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저희 어머니께 받은 유산이 그 1억짜리 생명보험을 제가 승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36만 원 정도 제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님 장례 때 여러분들이
이제 부의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다 모아서 만나교회 장학기금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혹시라도 이게 교인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부의금 받지 않고 외부에 연락도 안 했어요. 우리 아들과 딸 결혼할 때 다행스럽게 돈을 들이지 않고 결혼할 수 있었고, 축의금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삽니까? 죄송하지만 저에게 그런 얘기 한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쪽팔린 건 잠깐이고 돈은 영원한데 왜 그렇게 삽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만나교회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 나에게 얼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인들에게 어떤 목사로 기억되는가가 제일 중요하겠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물질, 그것이 나에게 탐욕이 되지 않도록 이거 경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저 집 이런 거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돈 모으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교회가 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저에게 사택도 해주고 저에게 차도 해주고 제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가 굳이 돈을 모으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자꾸 탐욕스럽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하나 결심을 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돈을 모으지 않는 방법, 저 돈을 참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외부에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책 인쇄도 받고 결혼 주례를 하면 주례비도 하고 제가 정말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모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 제가 모든 거 헌금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만나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이만큼 헌신했으니 제가 은퇴할 때 교회는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또 물질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겠다. 제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요즘 이야기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 교회에서 자에게 어떻게 해줘도 그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지 말자. 그래야 내가 물질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뭐 자꾸 해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퇴하면 살 집을 저에게 하나 증여해 주기로 결심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 아내하고 둘이 합의를 한네요.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그 정도 상식은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제 합의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집 없이 만나교회 목사로 살아왔는데 내가 은퇴하고 집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내가 그런 목사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 주지 않았는데 저한테 증여해 주시면 제가 그거 다시 내놓으려고 오늘 결심하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 수 있는 거처만 있으면 되지 내가 모으는 일 하지 않겠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 일은 만나교회 목사인 저에게 해당되는 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거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저의 삶의 방식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에 내놓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일로 인해서 제 딸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 딸이 장애가 있잖아요. 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아마 동아일보인가 문화일보인가 인터뷰하다가 제가 있는 재산을 저는 3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좋은 곳 이렇게 그 자녀에게 3분의 1 이렇게 증여할 생각, 예전에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자녀에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군요. 제가 아들은 뭐 이제 공부시키는 걸로 제가 다 끝났지만 그래, 딸을 위해서는 제가 조금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일에 돈을 쓴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모든 것들에 우리들이 도외시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가족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물질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기쁨과 나눔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물질을 이제 다 소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제 친구들이 저희 사는 거 보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제가 우리 아들 결혼했을 때 저는 이렇게 아이들 뭐 전세를 얻고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돈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야, 너희들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 원룸 오피스텔에 전세금 대출 받아서 시작해.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자기는 시집 갈 때 만나교회 담임 목사 아들하고 결혼해서 며느리가 돼서 뭐 전세든 집이든 한 채는 있고 살 줄 알았대요. 그런데 너도 원룸 오피스텔에서 살아? 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우리 딸하고 며느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고맙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렇게 사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남겨주신 것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미국 유학을 가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해서 처음으로 제 인생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 그 전세금 대출병 갚고 이제 그것도 빼가지고 하고 이제 학비하는 그 돈이 안 돼. 제가 그건 도와줘야 되겠다. 너에게 내가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일이다. 내 아들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참 쉽지 않은데 아들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제가 아들에게 남겨준 것, 네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간 것, 그거 남겨준 것이 나는 너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제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돈에 대한 가치, 물질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쓸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 우리들이 윤리적으로 실천해야 될 모습, 돈에 대하여 떳떳한 사람이 되는 모습,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저는 청빈한 사람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며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제가 저의 가치를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가치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런 우리들이 살아서 우리들이 써야 되는 이런 문제들,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혼자 살다가 집 한 칸 남기고 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드 휴먼 브릿지가 이 브릿지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인 지원, 상담, 그리고 그 돈이 어떤 곳에 잘 흘러갈 수 있는지를 준비하고 마련해 놓았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따 나가다가 부스에 가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명함도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계획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이 운동이 한국 전체의 교회 운동으로 번져나가고, 교회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한국 전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탐욕에 찌든 이 세상을 우리들이 정직의 의식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제가 축도를 하고 마친 다음에 5분 정도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보신 다음에 나가시고 상담할 분들 상담하시고 또 우리 다문화 가족들 이런 다 돌보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축도로 마친 다음에 5분 정도 영상을 좀 보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 한국 교회가 행복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